미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제적으로 실린 내용입니다. 1860년도 9월 8일 날 시카고의 미시간 호수에서 여객선이 침몰하였습니다. 그때에 385명의 승객이 탑승하였는데 그 가운데 287명이 익사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해변가에서 한 청년이 쉬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신학생이었는데 그가 쉬고 있었을 때에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를 향하여 이 젊은 청년이 뛰어갔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그 주변에 물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17명이라는 승객을 구출하여서 생명을 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17명의 생명을 구하다가 이 사람도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이 젊은 스펜서라는 청년에게 질문을 하였어요. 32살에 이 세상을 떠난 청년입니다. 그런데 17명의 사람들을 구해 주었는데 그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감사한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가? 이 청년에게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지 않습니까? 감사 편지라든지 찾아와서 어떤 선물을 준 사람이 있는가?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딱 한 사람, 성탄절날 카드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읽었어요. 10사람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녹아져서 생명이 위독하였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에 감사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17명의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성탄절날 단 한 사람이 카드를 보내주었어요. 에이, 목사님,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였을까요? 그것은 감사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10명 중에 9사람은 먼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아서 감격하며 기쁨으로 자랑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직장 구하러 다니고 또 뭐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아마 분주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은 우선순위에서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감사가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여기에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없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서는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10가지 중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10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9가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중에 9가지가 있는데 9가지 때문에 감사할까요? 아니면 한 가지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여기에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0년대, 50년대에는 18가지만 있으면 행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년대에는 72가지가 있어야 행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90년대에는 496가지가 있어야 행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몇 가지가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점점 늘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통계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10가지 중에 9가지가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감사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이 마땅히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도 저 사람 같으면 배운 지식이라든지 가진 재물이라든지 또 건강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부족하고 몸도 연약하고 또 배운 지식도 없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입니다. 그 유대인 9명은 어디 가고 왜 이방인 너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너만 나에게 와서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감사하십시다. 10가지 중에 9가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있지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방인이 와서 감사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이 이방인에게 어떤 또 다른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이 시간 4가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멀리 서서 있던 사람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하였다.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 때에 나병 환자는 진 밖으로,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갈 때마다 약 50야드, 정확하게는 45m, 그러니까 45m 정도 떨어져 가면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감사하기 전에는 예수님과 멀리 있었어요. 45m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맥크라인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복된 띠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준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해준다라는 의미의 말이겠지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감사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영광을,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도저히 불가능한 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을 때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풍랑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유령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럴 때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물리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힘차게 처음에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위에 풍랑을 보고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올려줍니다. 그리고는 배 위에 탑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탔을 때에 풍랑이, 바람이 잔잔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를 발견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감사하였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할 때에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구하는 소리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더 컸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에 보시면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긴박한 소원입니다. 절박한 소원입니다. 누가 나병, 이 불치병을 누가 고쳐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만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었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은 나병 환자는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큰 소리로 간구하였어요. 그런데 고침받은 것을 경험하였을 때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주님께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시고,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도, 태풍 가운데서도, 장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권능과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1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렸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큰 권능을 기적을 보았어요. 출애굽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가라라는 명령과 구원하였느니라는 축복을 함께 누렸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라. 갔어요.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10명 중에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아니한 9명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니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장담을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로 돌아온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 9명은 모르는데 한 명은 분명히 감사한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모르잖아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잘못 말하면 이단이 되니까. 좌우간이 한 사람만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순종은 가라라고 하였을 때 가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치유의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주일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리신의 가로 가라 하였을 때 갔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 하였을 때 갔어요. 그럴 때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이 나병 환자도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총은 기적과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근데 기적을 경험하였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한 사람, 감사한 사람만은 기적도 경험하고 구원도 100% 받은 줄 믿습니다. 왜요? 성경에 말씀하였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감사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은총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총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총이 감사한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함께 받았던 것처럼, 이 놀라운 감사와 구원과 기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 사람이 감사하였을 때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또한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 하면은, 일어나 가라입니다. 여기서 일어나 가라라는 이 말씀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일어나라라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 환자에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전에는 나병 환자로 인하여 멀리 서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친 사람이 이제는 건강하게 회복되어졌어요. 영육이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능력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능력을 받았어요.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힘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죠. 가라. 앞에는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은 가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가라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가서라는 단어와 원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보세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방인이 예수 믿고 회복되어지고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일까요? 나는 부정하다 45m 떨어져서 외쳤던 사람이, 성 밖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완전하게 영육이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 영광을 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총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감격하였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중물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총을, 능력을,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성령의 권능을,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이방인,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증인되어지는 이 사명 받았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 가라. 저도 목사 안수 받았을 때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례 받았을 때에 감격스럽다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임직 받을 때에 감격스럽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이에요. 나병 환자에서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에요. 오늘도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되어지고, 이 감격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감격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명은 어디 갔느냐? 감사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 이방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많은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영육간에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귀한 제자의 사명을 받는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이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